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또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는 것은 역대하 16장에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간단히 장별로 좀 요약하고 또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역대하 16장,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가 유다를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유다의 왕인 아사가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인 베나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참 종교 개혁을 열심히 했던 아사 임금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늘 실패보다는 성공 이후에 찾아온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역대하 17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말씀을 세우는 곳에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제안하는데요. 결국에 이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하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여호사밧만 겨우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좋은 왕이었지만 잘못된 동맹이 위험에 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깨닫죠? 19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예견자인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사밧이 잘한 점, 선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6장에서 19장의 말씀 우리 함께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를 다시 세웠다. 유다 임금 아사에게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사는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임금 베나닷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하고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하고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임금님께 은과 금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 임금님이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와 맺었던 약속을 깨뜨리십시오. 그가 나에게 떠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의 몇몇 도시로 보냈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창고 도시들을 쳤다. 바아사가 소식을 듣고 라마를 다시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가 하던 일을 멈춘 것이다. 아사 임금은 온 유다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바아사가 공사에 쓰던 라마의 돌과 나무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세웠다. 그때에 하나니 예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시리아 임금에게 기대면서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리비아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전투 수레와 기마병이 어마어마했지요. 그렇지만 임금님이 여호와께 기대었기 때문에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시거든요. 이번 일은 어리석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은 전쟁을 치르시게 됩니다. 아사는 예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형틀에 묶어 감옥에 넣었다. 이 말 때문에 예견자에게 분노했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도 짓눌렀다. 보라, 아사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기록에 적혀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째 되는 해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아주 깊어졌다. 그렇게 병이 났는데도 그는 여호와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를 찾았다.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가 다스린 지 41년째 되는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무덤에 묻었다. 그가 스스로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파놓은 무덤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자리에 눕혔다. 향 섞는 기술로 만든 갖가지 향료로 가득 채운 자리였다. 그러고는 그를 기리며 엄청나게 큰 불을 피웠다. 아멘. 17장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맞서 스스로 힘을 키웠다. 그는 유다의 모든 굳건한 도시에 군대를 두었다.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빼앗아 차지한 에브라임의 여러 도시에 주둔군을 두었다. 여호와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갔던 길을 걸으며 바알들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던 짓과는 달랐다. 그러자 여호와는 왕국을 여호사밧의 손에 굳게 세우셨으며 온 유다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 여호와의 길을 따랐다. 더 나아가 높은 산당들과 아세라 말뚝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그는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을 보냈다.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랴, 느다넬, 미가, 야후였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도 보냈다.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아사헬, 스미라못, 요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였다. 이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인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다. 그들은 유다에서 가르쳤으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다. 유다 도시들을 모두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유다 둘레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에 생겨났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필리스티아 사람 가운데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라비아 사람들 또한 그에게 짐승떼를 몰고 왔다.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였다. 여호사밧은 점점 더 힘이 커졌고 유다의 여러 성체와 창고 도시들을 지었다. 그는 유다 여러 도시에서 일을 많이 했다. 군사들과 용사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들을 아버지 쪽 집안으로 세어보면 이러하다. 유다에는 1000명 대장으로서 안나 지휘관이 있었다. 그에게는 용사 30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 여호하난 지휘관이 있었다. 그에게는 28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있었다. 여호와께 자신을 기꺼이 드린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20만 명의 용사가 있었다. 베냐민 가운데에는 용사 엘리아다가 있었다. 그에게는 활과 방패를 든 사람 20만 명이 있었다. 그의 수하에 여호사밧이 있었다. 그에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18만 명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말고도 임금이 온 유대의 요새 도시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멘. 18장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아합은 그를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자고 그를 부추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임금 아합은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길르앗의 라모에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아합에게 대답했다. 나는 임금님과 같고 임금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과 같습니다.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덧붙여 말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알아보시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가 더는 없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여호와께 알아볼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가 나를 두고 좋게 예언하는 일은 없었고 언제나 나쁘게 예언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여우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왕궁 관리 한 사람을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여후를 와서 불러오시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옷을 갖춰 입고 각자 자기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서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쓰려고 쇠로 뿔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시리아를 들이받아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모든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했다. 길르앗에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 여후를 부르러 갔던 심부름꾼이 그에게 말했다. 보세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임금님한테 좋은 말입니다. 예언자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세요. 미가 여후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해둡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일러 드릴 겁니다. 그는 임금에게로 갔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 여후여,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내가 그만둘까요? 그가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들은 임금님들 손에 넘어올 겁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예언자님에게 맹세를 하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겠다고요. 미가 여후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저마다 자기 집으로 평화롭게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가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를 두고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요. 미가 여호가 말했다. 그러니 모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꿰어내겠느냐? 그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쓰러져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수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꿰어보도록 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보아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한테 딸린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 여후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도대체 어느 길로 건너가 너한테 말씀하셨단 말이냐? 미가 여후가 말했다. 이보시오. 그날 그대가 볼 것이요. 그날 그대는 몸을 숨기러 깊숙한 방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이 말했다. 미가 여후를 잡아다가 도시의 책임자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로 다시 데려가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시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빵도 줄이고 물도 줄이시오. 미가 여후가 말했다. 임금님이 정말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잘 들어두십시오. 모든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미고 싸움터로 가겠습니다. 임금님은 그냥 임금님 옷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몄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싸움터로 갔다. 시리아 임금이 그의 전투술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작은 사람하고도 큰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시오. 이스라엘 임금 한 사람하고만 싸우시오. 전투술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서 말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에게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추겨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전투술의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를 떠나 돌아갔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임금을 맞췄다. 갑옷의 이음새를 뚫고 맞힌 것이다. 임금은 전투 수레를 모는 부하에게 말했다. 뒤로 돌아라. 나를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가다오. 내가 다쳤다. 그날 싸움이 거셌다. 이스라엘 임금은 시리아 사람들 맞은편에 있는 전투 수레 안에서 저녁까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에 숨을 거두었다. 아멘. 19장입니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 예견자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는 여호사밧 임금에게 말했다. 불의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이렇게 하셨으니 여호와께로부터 임금님께 노여움이 닥칠 겁니다. 그렇지만 임금님한테서 좋은 일들도 보이는군요. 임금님은 아세라 말뚝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셨지요.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을 찾으셨지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그러더니 다시 백성들 사이로 나가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 그는 그들을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고는 그 땅 유다의 모든 튼튼한 도시에 빠짐없이 재판관을 세웠다. 그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위해 재판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를 위해 하셔야 합니다. 재판하는 일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일하세요. 불의한 일이나 얼굴 봐서 편드는 일이나 뇌물 받는 일은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웠다. 여호와께 관련된 재판이나 서로 다툼이 생긴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믿음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요.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서 다툼이 생긴 온갖 일이 여러분에게로 올라오겠지요. 피 쏟는 일, 율법이나 명령, 규정이나 법령들에 관한 일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벌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여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 위에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벌받지 않으실 겁니다. 보세요. 아마랴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관한 일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는 유다 집안의 우두머리로 임금에 관한 일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행정관들로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일하십시오. 여호와는 옳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16장에서 19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구절 같이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6장, 우리가 읽은 이 아사의 이야기 가만히 돌아보면 그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신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나 계산을 더 의지한 영역이 있다면 뭡니까?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태도입니다. 이어서 17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을 맡게 되죠.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중심에다가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말씀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18장과 19장 우리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동맹하면서 큰 위험을 겪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관계나 또 타협은 뭡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진리를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꼭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산제일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 역대하 16장에서 19장의 말씀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사 임금이 한때는 참 기도하고 교회를 개혁하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나라를 새롭게 하는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호사밧이 여러 면에서 훌륭했지만 또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하면서 큰 위험을 겪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관계나 타협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진리를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복된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